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 제1권 15장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창조된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원시의 이렇게 열거를 했죠. 이 15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를 통해서 사람의 창조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사람은 흠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께 돌릴 수 없음 그랬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타락하기 전에 그런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락 이후의 모습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를 알려면 원래 창조되었을 때 그 원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하고 선하고 완전했던 그 영광스러웠던 그 타락 이전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상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하셨던 타락 이전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현재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죠? 가장 진화된 상태, 가장 지금 역사 이래로 완벽한 상태죠. 너무 시각이 달라지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봐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비추어 본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져 있고 얼마나 정말 파괴된 그런 비참해진 그런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거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되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고 정말 악한 사람이고 항상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고 이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습이 되도록 하신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죄를, 이 부패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 자신한테 있어요. 죄는 어쩔 수 없어서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그거는 그것조차도 내가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유의지가 있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선은 행할 수 없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루터는 노예의 의지라고 불렀는데, 노예의 의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불멸성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영혼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영혼이라는 존재를 아예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됐어요? 생령. 생령이 됐다. 그 생령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흙은 육체고 여기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 바로 영혼을 집어넣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영혼을 집어넣으셨겠지만은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이제 이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 그 영혼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 육체와 이 살아있는 것 자체, 이 생명 현상, 이게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 요게 영혼이지 영혼이라는 그런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생명이 떠나면 뭐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 멸절설이라 그러죠. 영혼 멸절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이게 살아있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죽으면 뭐도 없어져. 영혼도 없어지는 거야. 아니 원래 없었으니까 그냥 생명이 없어지는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이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칼빈은 영혼이 실제하는 증거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양심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뛰어난 재능들이라든지 특히 지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이제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특히 성경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하면서 2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쯤 한번 볼까요? 자, 영혼이 육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무언가 실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우리가 흙집에 거하며, 자, 우리가 어디에 거한다? 흙집에 거한다 그랬어요. 흙집이 어디예요? 육체죠, 육체. 그래, 육체 안에 뭐가 거하는 거잖아, 지금. 육체 안에 뭔가 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혼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남아있는 게 있죠. 그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 육체의 장막을 떠나고, 자, 뭐가 떠나요? 영혼이 떠나는 거지.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 자, 썩을 것을 벗어버린다 그랬는데 지금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죽을 때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에 있을 때 우리 각자가 행한 바대로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육체에 있을 때. 그리고 육체에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하늘에 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사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이 영혼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밑에 맨 밑에 문단에 보면은 또한 목회자들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무엇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또 바울이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사실도 결국 동일한 결론을 지향한다. 그 외에도 많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과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자, 뭐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참고 삼아서 우리가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영혼과 육체가 있다 그랬죠. 그런 이제 이분설이라 그래요. 이 구조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3분설을 주장해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주장해요. 누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방교회에서
그 워치만이라든지 그 위트니스리라든지 그 지방교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은 딱 하나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딱 하나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구절 더 든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혼이 나오고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관절과 골수는 이제 육체니까 여기도 영혼 육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삼분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이분설이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죠? 두 가지만 딱 얘기했죠? 전도서 12장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두 가지로만 딱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전반적으로 다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절을 들어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기관이고, 혼은 이제 생각하고 어떤 이성적인 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이성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 자신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몸은 이 환경과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타락했을 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 그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요 삼분설로 가르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주로 이단들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삼분설 가르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정통 신학자 중에서도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정통 교리는 이분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은 데서는 5장 23절 같은 데서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했냐?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라면 왜 세 가지로 얘기했을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이거는 말이죠. 이제 어떤 문법이냐면은 이렇게 반복법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몇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한 몇 가지야? 한 5가지는 없네. 그죠? 여기 그럼 5가지라는 거예요. 5분설이네?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에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몸이라고 해도 될 텐데, 몸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관절, 골수, 이렇게 막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에 다 마음이 들어가 있어. 생각과 뜻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막 이렇게 비슷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다. 내 몸이 안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걸 좀 더 리얼하게, 더 막 절실하게 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깨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팔꿈치도 안 좋고 손가락도 안 좋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더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영혼은 하나인데 이 하나를 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해. 영과 혼과 몸, 관절과 골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진 않아. 살아있을 때는 영육 단일체예요. 영육 단일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죽으면 그게 구분이 되죠. 영혼과 육체가 딱 구분이 되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설이 맞아요? 3분설이 맞아요? 문설? 그러니까 이게 철학의, 헬라 철학의 동거거든요. 이 3분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너무 그냥 쏙 와닿아. 맨 처음에 가운데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거야. 영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데, 타락했을 때 그 영이 죽어버렸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과 혼과 몸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이 생긴대. 그래서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엉터리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죽었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죽었지만 영혼의 기능을 해요. 이게 생각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는 거라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이런 기능이 바로 영혼의 기능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하죠. 지성이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자,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그런 영성, 이성, 의지 같은 그런 자연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격, 지정의의 인격,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만 있었어요. 그 자연적인 의의만 있었어. 이 지정의의 인격만 있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 형상만 있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제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졌죠. 이런 게 죄는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욕구들도 주어지고 그랬는데 이런 욕구들이 죄 자체는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한 가지를 더 줬어. 곡의 모양이라는 거야. 모양. 이 모양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초자연적인 은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원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 같은.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정의의 인격 같은 그런 거, 영성, 인격성, 관계성 이런 거, 그런 것만 가지고도 의롭다 이거예요. 충분히 의로워.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 형상한테는 식욕이나 정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잘못 제외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아예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선물을 더 주셨는데 그게 원의라는 거예요. 고구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고개. 자, 무슨 얘기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모양을 가지게 됐는데 타락하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이 모양을 잃어버렸어. 이 데무트 모양을 잃어버렸어.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 후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만 하고 모양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게 아니라 지금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이제. 그래서 타락 후에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형상만 남았어. 형상만 남아가지고 언제하고 똑같았냐면 맨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던 때와 똑같아. 그때는 뭐만 있었다고? 형상만. 그러니까 아담 처음 창조한 다음에 초자연적인 사람을 덧붙여줬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근데 타락할 때 모양을 잃어버렸으니까 뭐만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똑같아? 맨 처음에 지금 받은 아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상태가 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가 있어요.
타락 후의 인간은 자연적인 의의만 있고 아직 원의가 없었던 처음 창조 때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론이 여기서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구원론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모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은총이 주입이 돼. 그리고 성찬 같은 걸 통해서 또 은총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죠. 노력을 해가면 모자라는 거는 이제 계속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협력설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론이, 인간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알아요? 완전히 부패했다. 이건 완전히 무능한 상태였다. 영적인 시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론은 무슨 구원론이야?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카톨릭에서 보는 인간과는, 그러니까 아직 쓸만한 거야. 아직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아직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거야. 그게 모자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이제 시너지라는 말이 있죠. 시너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해서, 그래서 시너지즘, 이렇게 시너지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맞아요. 우리는 모노지즘. 우리는 누구 혼자?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 혼자서. 자, 그런데 성경을 이제 올바로 해석을 하면 형상과 모양은,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랬어. 이거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천주교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도 16세기까지는 그냥 다 그렇게 알았어. 형상이라는 것과 모양이 이게 다른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 그 유대인 학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학자들이니까 유대 이 문학에 대해서 잘 알겠죠.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 우리 유대인들은 어떤 걸 강조할 때 같은 말을 표현 다르게 해가지고 반복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에는 다 그래 반복법으로 돼 있죠. 그걸 평행법이라 그러거든. 평행법. 평행법 뭐가 있나? 하여간 뭐 다 평행법이야. 성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이나 모양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평행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이것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뭐대로 지으시되? 여기는 형상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도 쓰고 또 뭐라고 써요? 모양이라는 말을 써요. 또 3절을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얘는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을 같이 썼네. 모양 곧 형상대로 그랬으니까 모양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형상과 똑같은 말이지.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이라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서는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나와 있고 어디는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나와 있고 또 형상 곧 모양대로 했으니까 형상과 모양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넓은 의미의 형상이 있고 좁은 의미의 형상이 있다. 넓은 의미의 형상이 뭐예요? 영성, 인격성, 관계성, 다스림 같은 일반적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형상은 지식, 의, 거룩함. 요거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 같은 이제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요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형상 이렇게도 지으셨지만 여기에 또 하나님만이 가지셨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원의라 그러죠. 원의. 그래서 타락하고 났을 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 원의, 좁은 의미의 형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넓은 의미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야고보서 3장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부르고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이 루터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좁은 의미로만 봐요. 지식, 의로움, 거룩함으로만 봐. 그래가지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루터파 사람들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잖아. 성경은 부르고 있잖아. 그걸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이 칼빈을 비롯한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잘 밝혀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넓은 의미의 형상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부패하여 기형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2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그때의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형상이 너무나도 부패하여서 남아있는 것도 모두 끔찍한 기형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회복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근데
파괴되고, 아니 부패해지고 끔찍하게 기형이 되어버렸어요. 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죄를 짓잖아. 그래서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그랬고, 이제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극히 완전하신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누구한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죠. 구원의 완성이죠. 자, 영혼에 대한 만이교도들의 오류를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 이 생기라는 말은 루아흐라고 해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숨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이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나눠준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옳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본질이 이렇게 막 쪼개질 수 있고 나눠질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피조물이야. 그래서 이제 그 범실론 같은 데서는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잖아요. 신적인 그 본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합일이 이루어져. 이 물방울이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면 완전히 합쳐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신적인 본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신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합쳐져. 요게 이제 신화 사상이라고 그러거든. 신화 사상. 요 지방교회 같은 데가 그렇게 가르쳐요. 요게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마니교가 어거스틴이 빠졌던 마니교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신화 사상을 가르치는 데가 꽤 많아요, 이단 중에서. 지방교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 다락방도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진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지. 그 예수님의 그 인성 그걸 담는다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닮을 수도 없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본질을 나눌 수 없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한 철학자들의 견해들에 대한 비판. 영혼과 그 기능들을 보겠습니다. 6절. 영혼은 육체를 집삼고 육체를 통해 활동한다. 232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위에 부분에 곧 영혼이 공간적인 제한은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에 거하듯 육체 속에 거하면서 육체의 각 부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그 기관들을 강건하게 하여 적절히 활동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 데 대해서 첫째가는 위치를 차지하되 일상적인 삶의 의무들을 감당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동시에 사람을 각성케 하여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데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중간쯤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하늘의 생명을 묵상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듯이 그 하늘의 생명에 대한 지식이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데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행복을 모른다면 사람은 사실상 자신의 지성의 가장 주된 용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혼의 가장 주된 활동은 바로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데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지성을 한번 생각해요. 지성. 인간의 지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죠. 그래가지고 막 기가 막힌 것을 연구해내죠. 생각해내죠. 추리해내죠. 발명해내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뭐 영혼의 기능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지성의 기능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편으로 창조 세계도 연구하는 거. 그게 이제 과학이고 뭐 자연과학이고 뭐 인문과학이고 다 그렇죠. 가장 주된 기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뭐 공부 잘하고 서울대 나오고 뭐 IQ가 뭐 얼마 되고 이 다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주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쓰질 않고 정말 쓸데없는데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쓸데없는데 다 공부 헛한 거예요. 돈 쳐들여서 그냥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해야지. 그 다음에 또 영혼의 기능 가운데 감정이라는 게 있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서는 막 두 가지로만 하는데 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감정. 뭔가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감격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막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죠. 이 감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라고 주신 거예요. 의지, 인간의 의지가 있죠. 의지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영혼의 두 가지 기능, 영혼의 기능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 신앙 감정으로 읽어보면 두 가지로 딱 얘기하잖아요. 자, 오성과 의지 그랬어요. 오성. 이 오성은 뭐냐면 깨닫는 기능이에요. 깨닫는 기능. 그냥 지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성. 사물의 이치와 선악을 분별하고 분별하는 기능. 영혼의 인도자이며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의지는 뭡니까? 오성이 선하다고 인정한 것을 택하고 따르며 오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피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자, 영혼의 기능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오성. 이게 이제 깨달을 오자일 거예요 아마. 오성. 그래서 깨닫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의지한테. 자, 이게 이렇다. 저게 이렇다. 이거 하자. 이렇게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오성. 그러면 의지는 이제 그 오성이 선하다고 인정한 것을 또 택하고 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오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 그 감정이라고 하겠죠. 어펙션. 요게 바로 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그 감정에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뭔가를 막 좋아서 선택하고 싫어서 거부하고 하는 요 감정까지 포함된 감정과 의지가 함께 포함된 그것을 말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유선택권과 아담의 책임. 자,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 지성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지를 결합시켜서 선택을 좌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고 스스로 설 수가 있었는데 왜 타락했습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혹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은 이따가 우리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